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이제 뭐 나이가 들으니까 잇몸이든 치아든 조금씩 문제가 있고 또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가끔 가다가 이빨이 아플 때 느끼는 그 통증은 차라리 그냥 이빨을 빼서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참 많죠. 우리 몸에 느끼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통증 중에 가장 심한 통증이 놀랍게도 치통이래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 이빨이 치아가 신경과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있어서 가장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양치질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치아를 건강하게 하려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수칙들이 우리가 333이라고 하죠. 하루에 3번 식후 3분 후에 그리고 3분 동안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전에 반드시 양치질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잘 때 양치질을 안 하면 여기 입속에 충치균이 30배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반드시 양치를 해라 라는 얘기고요. 탄산음료나 맥주, 흡연 등은 차지하는 게 좋다. 치아에 안 좋다 그 얘기고요. 주기적으로 칫솔을 교체하래요. 그래서 칫솔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이빨 튼튼하다고 그걸 막 병 막 따고 막 그러는데 이빨은 도구가 아니에요. 치아는 도구가 아니라서 절대로 그런 위험한 짓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치아 건강을 위한 습관만 지켜도 사실은 충치가 많이 생기지를 않고 그리고 치아도 건강하게 오랫도록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도 기본을 지키는 게 정말 건강한 교회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기본이 무너지면 그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냥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울러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이 예배의 강단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또 공부되고 그렇게 돼야 될 거고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또 만났을 때에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러한 귀한 영적인 교제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기초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의 사람들 향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복음 전파가 그 첫 번째 일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나라의 리더가 바뀐다고 국회의원이 바뀐다고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야 많이 전해질수록 이 사회는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열정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꼭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와 성도들이 늘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 세 가지는 무엇일까? 첫째는 복음의 열정을 갖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존에 복음이 전해진 지역의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지역이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도 바울이 3년에 걸친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아시아와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가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 22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그 길이 막혔다.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이미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걸 봤을 때 나는 로마에 가는 것들은 바꿔서 좀 새로운 지역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 서바나, 스페인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스페인 사역을 새롭게 개척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교회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교의 교도보가 됐던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교회인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스페인은 더 멀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까운 데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로 적합했던 게 어디였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역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 과연 뭘 하려고 했느냐?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2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네, 소문으로만 듣던 로마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직접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복음 사역에 대해서 마음도 맞고 목적도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얼마나 그게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자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네, 로마에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과연 뭘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줄 수 있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여러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교회들을 하나로 주님 안에서 묶을 수 있는 그 뭔가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방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축복이 이곳에 함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쉼 때문에 그랬어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는 말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쉼과 회복을 이루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작 나중에 로마에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죄인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로마 성도들과 나누기 원했던 쉼과 회복은 그곳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으로서 제한된 공간에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부자유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떠했을까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을 건가? 이전에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 불같은 성격에서 나온 걸까? 이 열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아주 일부분의 한 면만 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어서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닌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그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던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재주가 좋아도 열정이 없으면 금세 일을 그만두거나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금은 재능은 떨어지는데 열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분명히 일을 이룰 거라고 봅니다. 왜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일을 제대로 이룬 사람들은 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룬 이 일이 대부분 세상의 일들이었던 거예요. 교회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 그 열정이 세상을 향한 열정이거나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열정, 생명의 복음에 대한 은혜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열정은 복음에 대한 열정 중에서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라고 바꿔 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선교에 해외 선교나 국내 개척교회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교회가 선교 같은 거 안 하면 성도들이 또 우리 목사님 우리는 선교 안 하나요? 이런가 봐 명목상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해외 선교사님들이 정말 든든하게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작지만 늘 신실하게 후원하며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힘을 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얘기죠. 현재 저희 교회는 15명의 해외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의 국내의 개척교회와 선교기관들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합 40군데가 선교처예요. 추후에 저희는 선교사 후원에서 끝나지 않고 현지 사역자 중에서 사역을 지망하는 좋은 사역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언어 교육을 시키고 3년의 신학대학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1년 동안 인턴십을 해서 5년 정도 훈련한 다음에 다시 선교지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한국인 선교사 지망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현지인을 데려와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을 우리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현지에 목회자 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꿈꾸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런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성도들도 그러한 선교에 대한 사역의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힘을 다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시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국내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모시고 그러는데 내년에 되면 다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여럿을 또 모셔서 함께 하길 원해요. 저는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그분들이 우리의 교회에 오는 것이 쉼이 되고 회복이 되길 정말 원합니다. 저는 해외 선교지 갈 때에 집회 같은 거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지금 해외 선교 총무잖아요. 그 이전에도 해외 선교지 갈 때 절대로 행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하고 그러냐?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가정들하고 그냥 놀아요. 맛있는 거 먹여주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게 해주고 그렇게 놀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선교지에 갔으면 뭔가 행사를 하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건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고요. 제가 할 일은 그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더 오랫동안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돌보고 세운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장년분들 가시면 진짜 제가 딱 보세요. 웬만하면 설교 행사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현지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 집에 가서 그냥 자고 그런 것만 하지, 뭐 집회 잡아주세요, 학교 잡아주세요, 저는 절대 그런 걸 하질 않습니다. 왜? 그것도 일이거든요. 선교지까지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일을 시킬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도림 성서침례교회에 오면 도림 성서침례교회가 정말 우리 도림 성서침례교회 말씀 전하러 가고 선교지 사역 보고 오러 가는데 참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편안하다 이렇게 와야죠. 우리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냥 도림 성서침례교회에 간다 그러면 마음이 일단 편하대요. 왜 편할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주니까 편한 거지. 그리고 선교사님들하고 국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딱 보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목회자로 선교사로 존중받고 있다라는 이 느낌이 여기서 드는 거예요. 그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왔지? 교회도 어려운데 왜 와가지고 또 헌금 달라고 그러려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럼 못 와요. 대부분의 교회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이런 거 때문에 막 그럴까 봐 못 가요, 못 가. 그리고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얘기하면 오세요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목사님 가도 될까요? 얼마든지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뭐 겹쳐서 막 매주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충분히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그 사역을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평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해외 선교를 담당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9월에 또 치앙마이를 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2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2년이 될지 앞으로 2년 더 될지를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갖는 마음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중하고 사랑하며 기도로 함께하며 헌신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거나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실 때 그분들이 그냥 편안해하면서 그리고 힘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실 때 하루를 완전히 일요일을 비우게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고 점심 드시고 저녁에 저하고 또 교제하면 또 맛있게 또 식사하시고 그러고 또 저희가 마련한 사랑의 헌금 또 받으셔서 가시고 열심히 사역하시길 바라고. 이게 이 일이에요. 물질은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이 강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역자들에게 쉼이 되고 힘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 두 번째 일, 물질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을 돕고 싶다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구제연금, 어떻게 보면 선교연금이죠. 선교 구제연금을 우리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좀 전해줍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자신이 나서서 다 했던 겁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직접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면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역에 자신이 직접 앞에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구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이 많이 힘을 합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나서야 되겠다. 왜?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일을 같이 좀 하자고 하신다 그러면 잘 나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이 첫 번째. 그래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이 일에 함께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된 거예요. 자,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도 하나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교회가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 네 교회 내 교회가 사실 없어요. 한 교회인 거예요. 한 교회. 이 원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라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살피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항상 살피며 도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이 선교 구제 헌금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헌금을 모았던 겁니다. 그걸 전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교회 치고 건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교회는 아주 이기적인 교회입니다. 아주 이기적이라는 얘기는 주님의 근본 정신과 위배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교회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뭐를 재정해서 줄이는 줄 알아요? 국내 개척교회나 해외 선교사들 헌금을 무조건 후원금을 줄여요. 그리고 교회 재정이 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선교헌금을 없애버려요. 이런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100% 그렇게 갑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는 교회
대출빚 갚겠다고 빚 갚기 전까지는 선교 안 한다고 끄는 교회가 있는, 제가 아는 교회 중. 이런 교회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아니요,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서 역할도 못하는 교회가 있느니 없는 게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부자여서 1년에 한 3천만 원씩 그렇게 성경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부자예요? 저희가 성서집 내기도 손꼽는 빚 갖고 있는 교회예요. 저희가 그거 아껴 쓰면 그래도 빚 많이 갚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대출은 대출대로 갚는 거고요, 선교는 선교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길 바라야지, 그 돈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이거 아껴서 이거 갚겠다고 그걸 해버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부자여서 돈이 많아서 구제나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 몸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신이니까, 한 몸 된 그 지체 안에, 교회 안에 함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필요는 누가 채우냐? 저나 여러분이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돕고 살며 베풀고 나누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려고 하는 그 사역에 나온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직접 나선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영적으로 지고 있던 빚을 좀 갚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7, 2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28절) 이방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태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게 영적으로 빚진 교회들입니다. 왜? 처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제일 열심히 했던 12사도들은 다 어느 교회 출신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많은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어디에 영적으로 빚지고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교회들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어려워졌다라는 얘기가 들으니까, 아하, 우리가 그동안 영적인 빚을 지고 있었는데 지금이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기쁘게 동참해서 헌금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 또 우리 친교회 내에 있는 개척한 어려운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돼 있는 그런 교회들, 또 더 나가서는 멀리 나가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교회들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교회들, 그게 다 여기 가난한 자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라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삶을 살자.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재정 연초에 세울 때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사실 돈도 없으면서 믿음으로 1년 예산을 세우는데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판공비 같은 게 있어요. 신방비와 함께 대외 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신방비는 성도들 만날 때 쓰는 돈이고요. 대외 활동비라는 건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어디에 갔을 때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대외 활동비를 정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도림교회 담임 목사로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면 좋겠습니까? 밥을 사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다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도 도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밥을 사주시고 다니셔야죠. 아멘? 제가 얻어먹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얻어먹은 것보다 사준 게 4배, 5배는 많을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러면 어디 가도 저는 눈치를 안 봐요. 이게 10만 원 했던 20만 원 했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이거 누가 내야 되나? 그런 눈치가 딱 느껴지는 그 순간 그냥 가서 결제를 해버려요. 왜? 내가 베풀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게 나아요. 아멘? 그거 짠돌이로 몇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남느냐? 안 남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거 돈 내면 안 되는데 가면 또 집사님들이 많이 썼다고 혼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 눈치 보고 앉아있다면 이게 제대로 된 교회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목사인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전혀 눈치를 안 보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도 안 하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해 주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어떤 데 가서 뭐 딱 보였을 때 그냥 제가 대접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죠? 목사들은 웬만한 교회 목사들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게 10만 원을 써야 되나 5만 원만 써야 되나 20만 원 써야 되나 막 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 주셨으면 그냥 내가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정말 감사히 먹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그냥 베푸는 쪽이에요. 저는 도림성 선생님이 축복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 만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정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에게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쓰는데 필요한 거 주님 또 채워주세요. 그게 맞지. 아까 이건 집에서는 하는 일이고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데 여유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빚이 있다고 그런 거에 쪼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고 후원하는데 아주 인색하지 않구나.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아이고 이 착한 녀석. 그러면 우리 교회도 또 부어주시겠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아예 달라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관심은 별개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어떻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게 따로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적인 곳에 있는 곳에서는 그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물질적인 것이 반드시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이던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3가지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첫째, 가슴의 회개, 나의 죄에 대한 통회, 참회, 눈물,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 정신의 회개. 정신의 회개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지갑의 회개가 필요하다. 지갑의 회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진짜 구원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제님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됐어요. 침례식 하는 날이었는데 우리가 옷 갈아입고 이러는데 또 그러지 못한 교회는 그냥 옷 입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옷 입고 그냥 들어가는데 잘못해서 호주머니에 침례탕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직 물에는 들어가지 않아. 근데 호주머니에 보니까 지갑이 있는 거예요. 돈 지갑이. 내가 돈 들어냈던 지갑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 갑자기 지갑.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갑 좀 빼놓고 다시 들어올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형제님 그냥 들어오세요. 그 돈 지갑도 침례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갑에 회개가 없으면 영적인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겠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생각을. 내가 쪼잔하게 구는데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임할까? 주님, 저는 아주 눈곱만큼 드릴 테니까 저한테 그냥 이떠실만큼 축복해 주세요. 진짜 도둑놈 심보잖아 이게. 우리가 얼마를 드리는지 문제가 아니라 주님, 과부에 두렵더니 뭐예요? 제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거를 주리라 이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 알량한 걸 하면서 그냥 언했네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여지는 물질인 육신으로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죽기 전까지는 계속 24시간 함께해요. 우리 영혼과 육신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죽으면 이게 분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이게 영원히 같이 가요. 물론 우리 육신이 변화되긴 하지만 같이 가요. 쉽게 말하면 신앙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나는 영적인 것을 먼저 하고 여유가 되면 나중에 뭐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거 할게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고요. 내가 영적인 것을 다짐했을 때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 내 육신적인 것들도 같이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그 목표를 향해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물질에 나누면 없고 맨날 영적인 것만 나눈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병듭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먹을 거 맛있게 먹고 우리 헌금 남으니까 이거로 그냥 점심이나 맛있게 해서 먹읍시다 이래버리면 교회 병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밖으로 나누거나 베푸는 일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 대부분의 교회에 구성원된 성도들이 내 교회의 안위와 평안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이겠죠. 나 먼저 먹고 살자. 나부터 살고 보자. 본능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겠나? 안 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정신에 위배되잖아요. 지금. 가장 근본 정신의 위배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버겁고 때로는 정말 마음에 불안함도 있지만 내가 도와야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할 때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건데 나부터 먹고 살자. 나부터 어떻게 우리 교회부터 어떻게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같이 살아야죠. 다 없어지고 내 교회만 딸랑 나오면 내 교회만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구점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잖아요. 왜 가구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거기에 왜 주르륵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혼자만 있으면 다 해먹을 것 같잖아요. 내가 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이 부분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잘 돼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들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교회가 나만 알게 되면, 우리 교회만 알게 되면 당연히 다른 교회나 어려운 이웃을 돌볼 생각이 없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성도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베푸는데 민감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제가 아까 말했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나 저 멀리 해외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베풀고 나누는 귀한 은혜가 이곳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일, 기도로 사역을 도우셔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여행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31절.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거든요.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바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선교 구제원금을 가지고 가니까 이거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을 만날 때 그들과 기쁨으로 만나고 그곳에 쉼과 회복이 있는 좋은 교제를 이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를 부탁합니다. 3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네, 여기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두 가지 동력이 나와요. 기도의 힘,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는 행위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분들은,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자? 기도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기도도 된다? 그건 다른 세상에 있는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조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으나 주님이 능하시니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안 들어봤잖아요. 왜 특이하게 30절에 성령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랑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사랑으로 뭘 한다? 그거는 조금 가다가 그냥 금세 사그라들겠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랑의 마음에 힘입어서 내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까?
가까이 있는 교회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일을 맡은 사람들에서 중보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국내에 있는 많은 개척교회 목사들과 또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누가 중보기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때로는 위험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게 되시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많은 간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중보기도의 그 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3월 18일 날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100km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에 받쳤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입니까? 제가 병원에 몇 달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다치게 하시고 그대로 놔두셨잖아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두 가지. 첫째, 아직도 주님 안에 할 일이 남았구나. 둘째, 성도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내가 일반이었으면 이미 병원 신세지면서 아직도 일반 병원에서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다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속에 늘상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나 안 죽는다고요? 당신의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는 거 순간이에요. 청주의 오송에서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분들이 버스 타고 거기 죽을 줄 알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에 갔을 때 물에 떠내려가는 게 그게 저기 떠내려가 죽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다칠 수 있어요. 그게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랑에 감동함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곳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의 은혜,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역에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사역을 돕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그 어떤 곳에보다도 널리 아름답게 전해지는 저희와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많았을까.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정과 함께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도 지혜롭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열정과 물질의 헌신이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반드시 기도로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 저 열정으로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들이지만 그것 기꺼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되어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열심히 기도로 사역을 돕는 저와 여러분의 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 침례교회는 하나님께 영광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